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좀 교도하는데 우리 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같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모든 원수와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시가 22장에 기록됐습니다. 이 내용의 시가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편 18편 또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에 잘 생각하면서 귀담아 들을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또 심지어는 많은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고 응답받을 수 있을까? 다윗에게서 샘플을 우리가 모범을 삼자는 거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고자 다윗은 자신이 의의 삶을 온전히 사는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안팎에 많은 사면 초가를 만날 때마다 기도와 더불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신해산 언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해 정말 온 마음 온 뜻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거든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나타난 거를 신현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 거 할 때 인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타남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뭔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22장을 통해서 언약 백성은 한번 자녀 삼은 이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22장이 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내 삶을 하나님에 맡기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심지어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2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 합니다. 자, 이 51절에 나와 있는 이 시의 구조가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습니다. 여기 1절 이 표제 제목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 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1절에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찬양을 올립니다. 2절부터 4절에 찬양을 올리는데 8가지 찬양을 얘기를 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의안을 보시면 5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시인에 대한 여호와의 극적 구원의 이미지, 그러니까 정말 이런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신현이죠, 나타나셔서 뭐냐면은 다윗을 갖다가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5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25절에 뭐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도움을 받은 것은 내가 의의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21절 25절에 설명을 해요. 그리고 26절에 30절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22장에서 핵심 뭐냐? 겸손하자. 이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서야지.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부르짖으면 우리가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반대로 또 31절 32절에서도 똑같이 뭐예요? 여기 21절 25절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 다시 반복을 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다. 그리고 나서 그 5절과 20절에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이미지가 33절 46절에 똑같이 또 뭐냐면 부르짖는 자들에게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이 뭐냐면 41절부터 51절 앞에서 했던 그 구원에 대한 그 8가지 그 찬양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생각해 놓고 원래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설교를 하면서 해나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2절과 4절과 47절, 51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의 강조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너무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적할 수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22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시에다가 나의 형편을 이렇게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이 이렇게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언약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우리 이 시의 제목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근데 시편 18편 1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요 1절이 요 제목을 이렇게 한 다음에 1절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많이 듣던 고백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1절에 들어가 있어요. 1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를 요걸 갖다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어떤 표현이 되냐면은
내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임신한 그 엄마가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죠? 그 간절한 그 사랑으로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으로서 1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딱 보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오늘 이 1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안팎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비록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오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부터 4절에 다윗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8가지로 표현하는데요. 2절에서부터 먼저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이 8가지의 그 모습을 한 것은요 다윗이 시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삶이 파란만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요? 8가지 영역의 그런 표현을 갖다가 쓰고 있는 거죠. 한 번만 살아계심을 체험한 게 아니라 매 순간 아주 다양한 어려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2절 3절의 모습은 다윗의 특별한 개인적인 참 체험인 거죠.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지금 요 최근 며칠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아프신 분도 계십니다만 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아픈 분들을 기도하고 어려운 분들 기도해 오지만은 또 새롭게 아까도 우리 좀 얘기 나눴습니다만 우리 박준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차가 이렇게 백을 하면서 치셔가지고 탁 건드리셨대요. 근데 첫날은 괜찮았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이렇게 허리뼈가 부러졌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입원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박순례 권사님은 요 4번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히 정말 좀만 더 지나갔으면 또 어려울 텐데 오늘 삼성에 가셔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김길자 권사님도 지금 이 디스크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의사가 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하시지만 또 겸하여서 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병 가운데 있을 때는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죠? 또 임마누엘이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의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정말 찬양하는 그죠? 오늘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왜 성경에 기록하라고 해놓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힘들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이런 가운데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구원을 갖다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한 다음에 그만큼 다양한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항상 보죠.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는 지각동사는 행동동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알면 곧 행함이에요. 알면 곧 행함이에요. 그게 히브리어 동사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말로만 사랑이 아닌 거예요.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런 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어라. 그게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겪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래도 잘못됐어도 구원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여기 나온 것처럼 찬송받으실 여호와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찬송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뭐예요?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런 고백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머리만 아니에요. 삶의 체험이 동반된 다윗이었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 아무리 곰이 와서 난리치더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곰이 와서 난리치더라도 자기가 가가지고 양을 갖다 그 입에서 빼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빼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되면은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에 필요한 걸 자꾸 얘기하고 또 응답받은 것을 얘기하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더욱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밤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면 응답하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심 도우심을 다윗은 삶의 체험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5절부터 20절인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5절부터 7절 다윗이 처한 위험을 얘기하고 있고 8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개입이 나오고요. 부르짖었더니 개입하신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했느냐 17절에서 20절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좀 보도록 할게요. 5절에서 7절. 그럼 다윗이 처한 위험이 어떤 위험이었는가?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르렀도다. 몇 개가 나와요? 네 가지. 죽음의 상황을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월의 줄, 사망의 올무. 그 당시에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죽일 때요. 포로된 자를 죽일 때 하는 방법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칭칭칭 이렇게 사망의 줄로 한다며 그냥 내던져 놓는데요. 그래서 말라 죽인다든지 심지어는 뭐예요? 그냥 물에다 그냥 던진다든지 막 그렇게 이 포로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이 정말 이 다윗 시절에 있었다는 거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그죠? 옛날에 조조 같은 경우도, 그죠? 조조, 우리 동양에서도, 조조에서도 그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은 그냥 의도적으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묶어 이렇게 칭칭 사망의 줄을 해가지고서 했다는 거예요. 물에다가 이렇게 낮은 물에다 던져가지고 아주 괴롭히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사도 바울이 쓰잖아요. 사망의 줄을 나를 에워싸더라도, 그죠? 다윗이 경었던 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모습,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망의 줄을 그를 갖다가 칭칭 감고 있으니 얼마나 그래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내가 죄악을 품어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주의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작은 신음에도 기도하더라도 귀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들으면 뭐라고요?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여기 4가지로 얘기했는데 이 4가지를 갖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한번 4가지로 얘기해 보세요. 땅의 숫자가 4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 모습을 동서남북으로 좀 이렇게 4각도에서 좀 보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인식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더 인식하실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끔찍한 이 고통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을 하세요. 신현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방식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자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8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씩 한번 저랑 교독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8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고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죠? 자,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러니까 정말 콧바람으로 원수를 도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아주 정말 그 강림하심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장산날인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뭐예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자식 못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죠?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정말 이렇게 마음은 간절한데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소원을 못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들어 견고한 곳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변화산에서도 나타나셨어요. 변화산에서 나타나셨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단 내려오면서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글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돼요. 가끔 우리 동네 강아지 이렇게 보면요, 막 끌고 가는 강아지 있어요. 제가 그 강아지에게 훈련하는 그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요, 그건 보통 교만한 강아지가 아니라 그거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주인이 저기 막 주인을 끌고 가냐고. 항상 이 훈련 잘 받은 이 강아지는 이렇게 옆에 딱 있으면서 주인과 같이 보조를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건 벌써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주인은 지금 서쪽으로 가려는데 지가 동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제삿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기분이.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나를 건드리면 제삿날이다. 심지어 원수 사탄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이런 믿음을 지금 뭐예요?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한 거예요. 3,000명이나 되는 사울 군대가 잡으려 왔다가 갑자기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10년간 도망 다닙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지켜주시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망의 스월이 나를 두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뭐예요? 신의 산에게 나타나시고 다윗이 나타났던 그 현현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현현으로 임하신다는 것이 8절 16절이에요. 그러면서 임하셔서 어떤 일 하시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이 임하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죠? 바로 8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신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모습을 우리들이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가끔 이렇게 보면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엄마 품에서 잘 자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 이런 일 있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차가 막 위험하고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애는 그 밑에서 자고 있고 막 지금 사람들 막 불안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애는 잔다고. 그래서 깨워가지고 야, 너 빨리 지금 위험하니까 너 빨리 정차려. 괜찮아요. 우리 아빠가 운전하는데요. 뭐 어때요? 뭐 예를 든다면 그렇게 애들이 부모를 갖다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막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 할 것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라고 해도 농락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부분. 자, 이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교훈을 삼는 게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경외하고 의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어요?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많은 불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그래요. 다윗이 정말 익사당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지만 우리에게 우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막 그냥 막 돈이 확 날아가고 건강이 확 날아가고 사람이 확 날아가 버리고 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은 분이 나를 엄습할는지 몰라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보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떠났나 보지? 그러지 말고 다윗도 그랬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지질이 못났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펴질까? 그러지 말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잘 나가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뭔가 어려운 몸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힘들 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가운데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신경질 내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자꾸 반대급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아주 오늘 이 시편에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은 구원의 근거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자신의 의로움, 너무 중요한 요 파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움. 두 가지를 구원의 근거로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요 21절 30절 말씀을 꼭 붙잡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자, 먼저 자신의 의로움을 21절부터 25절에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의 안에 우리 구조로 얘기한다면 C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21절 25절 뭐라고 자신의 의를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뭐 했다고요? 갚으셨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자가 어디 있어요? 네?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응답의 근거로, 응답의 그릇으로 다윗을 어떻게 돼요? 응답받을 그릇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에요?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서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를 자랑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드러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잖아요. 다윗이 왜 의의 삶을 살았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닦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고자, 여기 뭐라 그래요? 악에서 떠났다 그러잖아요. 내 손을 깨끗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는, 내가 곧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예요? 나의 의로움도 있다는 것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과 행동이 거룩하고 말과 행동이 깨끗하고 말과 행동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거룩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만큼 순종함으로, 그만큼 의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해서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에는 뜻대로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는데 그 뜻을 모르겠어요? 성품과 뜻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격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다윗의 이런 고백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나왔어요. 그게 뭐죠? 26절, 27절 말씀이죠.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우리 한번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26절에서부터 27절, 30절까지입니다만 우리 한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약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하면서 뭐냐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오늘 이 본문은 지금 30절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28절에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결국 요 26절 30절은 의의 삶을 사는 가장 그 기본적인 내 마음은 겸손이었다는 거죠. 교만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겸손이었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여줘요. 그래서 2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뭐 한다고요? 낮추신다. 그 얘기를 우리 지금 다윗을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순종이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자는 순종 못해요. 겸손한 자만이 순종해요. 원망, 교만한 자는 못해요. 겸손한 자는 못해요. 교만한 자가 원망하게 됐어요. 불평, 겸손한 자 안 해요. 교만한 자가 불평해요. 그 교만한 자가 다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겸손함으로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구원이 또다시 나타나는데, 구원이 나타난 거 그 앞에서 나와 있는 5절에서 20절 얘기가 이제 반대 부분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31절에서 46절에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뭐냐면 첫째는 다윗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다윗이 무장하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31절 46절 첫 번째 다윗의 신앙 고백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고통에서 승리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반석이 있어요. 나의 방패세요. 그분만이 어떻게 돼요? 거기 나온 것처럼 나를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 고백, 믿음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무장하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무장을 하는데요. 33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무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신약 표현을 쓴다면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내 걸음을 거기 37절에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세요. 요번에 우리 이스라엘 가면서 뭐냐면은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 규절 있죠.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그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면서 이제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데, 그 실족지 않는 그 현장을 이렇게 답사를 했어요. 네? 답사. 광야에 이렇게 산 비탈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겨우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밑에 낭떠러지기 이렇게 가파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그 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가파른 길을. 양들이, 염소들이 지나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실족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내 발을 지키신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암사슴의 앞발같이, 여기 그 하는 이 모습들, 이 암사슴의 그 앞발은요, 절벽도 이렇게 올라다니게 하는 앞발이 그렇게 강하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절대절명에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지뢰를 밟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설명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매사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공했다는 거예요. 38절 46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물질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을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겠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또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같이요.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역사가 지금 보여주면, 지금 다윗의 이런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은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윗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강한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능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있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듯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신대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많은 문제가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이도록 우리 대적자들을 낮추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으뜸되게 하신대요. 우리를 뭐요? 넓은 바위에 우리를 서게 해주신대요. 단순히 나를 구원하게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대적자들이 굴복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잖아요. 지금 이방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22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내 것으로 삼는다면 일생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동의도 있지만 군생활 하거든요. 군생활 하면 자칫하면 때울 수 있어요. 군대생활 때운다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군생활 되게 해주세요. 딱 동의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거기 있어 보세요. 딱 보면 쟤 뭔가 다르네. 알고 봤더니 예수장이네. 그랬다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조롱하듯이 예수쟁이 하겠죠. 근데 나도 믿어야 되겠는데. 왜? 똑같은 어려운데 생활이 다르거든요. 똑같이 어려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나는 지금 막 원망하고 막 탓하고 있는데 얘는 기도하면서 담대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겠다. 나도 믿어볼까? 이렇게. 그러다 초코파이 2개 딱 사주면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자, 마지막 47절 또 51절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감사 찬양하느냐. 4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높이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48절 4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갖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높이신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50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자, 마지막 5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다윗과 그의 후손.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성품을 닮아서 의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건지시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른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여기 51절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는 영원하세요. 오늘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 감사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이 뭐예요? 역경에서 고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다윗이 사망의 그런 줄이 자기를 에워싸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뭐예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도함으로 부르짖는 장소가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시간, 우리 인생이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 그죠? 바뀔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우리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기도함을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